목표를 아직 못 정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뭐 그런데 뭐 목표입니까 이러실 수 있는데, 사람이 목표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를 딱 세우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뇌 안에는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그 여러 개의 신경 다발들이 움직이면서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대요. 이게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망상활성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뇌의 어떤 그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네트워킹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이게 필요하고 이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망상활성계가 있어서,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필요 없는 것들은 안 하게 되고 필요한 것들은 자꾸 독려해서 추진해 나아가는 그런 에너지들을 공급해 낸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은 뭘 해야 될지, 이건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제 흐리멍텅해져 버리는데, 목표가 선명하면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제 목표가 10km 러닝입니다. 10km. 네, 우리 박수민 집사님하고 1시간 내에 10km를 뛰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목 집사님이 저에게 도전을 주셨는데, 최 집사님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에 한 10kg 가까이 이렇게 빼셨는데, 체중 조절을 하시면서 체중 조절만 하신 게 아니라 마라톤을 하신다는 거예요. 단기 뭐 10km 마라톤을 하는데 1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지금 뛰시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다른 거 모르겠다, 뭐 평상적인 거 다 하되 그거 하나만 이루겠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조금씩 그 뛰는 거리들을 지금 늘리는 중입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뛰는 거리가 약 한 800m 정도 뜁니다. 여러분 800m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전체 거리로 따지면은 걸어서 약 한 2km 정도를 걷고, 뛰는 것은 800m를 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뇌에서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음식,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음식, 좀 절제해야 되는 음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요즘 빵 막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에서 그렇게 막 작동하는 거예요. 800m 정도 뛰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뛰기가 싫어집니다. 이 정도 됐어 라고 하는데, 뇌에서 조금만 더 뛰어보자, 조금만 더 뛰어보자.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조금씩 걸어가면서도 툭툭툭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1월 달 정도에는 약 한 1000m를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조금씩 늘려가고, 우리 홍 권사님께서 코치해 주셨는데 이제 시간을 한번 줄여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는 어떤 속도들을 조금씩 늘려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배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뇌에서 자꾸 독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망상 활성계를 잘 자극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표를 꼭 이루어내는 좋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날아오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한 분이 1장부터 66장까지 쭉 이렇게 한 시대를 쓴 게 아니라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점점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적에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이야기들, 남유다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39장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40장에서 45장까지는 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 한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훌쩍 넘어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희망의 어떤 메시지들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55장까지 그리고요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를 통하여서 어떤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41장에서는 이제 그 구분 가운데에서 40장에서 55장까지 되라고 그랬으니까 41장 즈음에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던 중에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공고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한파를 겪으면서 온 몸과 마음들이 쪼그라들고 주의 백성들이 막 위축되고 있을 때에 회복의 길을 안내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말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마음들이 막 웅크러들고 또 그 마치 겨울 한파를 겪는 것처럼 어떤 삶이 지금 막 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좀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평화롭게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길들이 뭐일까? 그 날아오르게 하소서. 날아오르는 그 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7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 주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데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이렇게 지금 투덜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27절 말씀은요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좀 실감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 드릴게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느냐 하느냐. 뭔가 좀 느낌이 좀 이렇게 확 오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사정 모르세요? 하나님 나의 정당한 권리를 왜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불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치 않은 불만입니다. 마치 빚받을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빚달라고 독촉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말도 안 되는 억척스러운 행동으로 비춰집니다. 무지하게 짝이 없고 자기 성찰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왜 지금 이런 처지에 처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런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지에 대한 돌아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내 권리 왜 우리는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툭 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 나 제대로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를 제대로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어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칭하여 주셨는지, 그들이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냈던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면서 홍해를 훌쩍 넘어섰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무슨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 땅을 안겨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나 알고 있니? 나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내가 살아내면서도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펼치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1979년, 71년도에 굉장히 어떤 큰 일 하나를 그분이 겪게 되는데요. 당시 나이가 88세이셨어요. 71년도에. 나이도 많으신데 갑자기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는 게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진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은요, 마지막 14개월을 보내시면서 몸이요 점점 좀 쇠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시력도, 청력도, 팔도, 다리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견디기 어려운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선교사님이 14개월 동안 그렇게 보내시게 되는데, 그 시간은 내 평생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탄할 때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복 많이 받을 때에 나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 적에 몸이 말을 듣지 않고요, 내가 시련의 어떤 바람 앞에 섰을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죠. 스탠리 존스가 늘 했던 말이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시고 하나님이 해결책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길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난 장애나 그가 만난 공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내 몸이 고단하고 내 삶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불평보다는 감사를 찾으며 날아오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몰아치시는 중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여 바라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감당할 능력 하나님이 주십니다. 분명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빠지되. 피곤, 곤비, 무능, 뭐 이런 어떤 곤비,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 심신이 굉장히 고나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역시 우리도 역시 지금 굉장히 피곤하지 않으세요? 연말 연시만 보내시면서 좋은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그 어떤 활력이 생겨날 텐데, 굉장히 뭐 어두운 얘기들만 계속해서 들려지니까 마음들이 막 무너지고, 근데 뭐 좋은 일 있어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편이 안 되는, 웃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올 한 해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오는 것을,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 안에서 현대 사회가 피로 사회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현대사회가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피곤하냐? 그 피곤의 원인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쉬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막 달리기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나요? 성과주의 이런 거에 막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경쟁 이런 거에 자꾸 잡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경쟁 사회에서 순위를 매길 때에 1, 2, 3, 4 쭉 매기는데요, 여러분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늘 1등만 주목합니다. 2등은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런 사회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는 이렇게 어그러진 그런 어떤 시선인 거예요. 성과주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적에 1등만 지으셨나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 1등 하려고 해요. 1등 안 하면 뭔가 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울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뭐 이런 어떤 곤비한 마음에 빠져들고, 그래서 1등 하려고 자꾸 달리는데 1등 못하니까 더 피곤한 거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는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그런 것들이 찾아왔어요. 그게 만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더 부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부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는, 아세라를 찾아가고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피곤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가지라가 아니라 나누고 더불어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져요. 도리어 나누고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좀 손을 펼치고 좀 그 안에서 주는 어떤 기쁨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선지자는요, 오늘 이런 제안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처방인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고, 모든 일의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권을 승케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31절 말씀 보면은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심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시편 59편 9절에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공통적인 게 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바람입니다. 바라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보리라라고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 바라봄의 시선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라봄은 결국 때를 기다릴 수 있고 힘에 부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자리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약하지만 여호와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여호와께 딱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잼 브리커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 사진 책 표지인데, 책 표지에 보면은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으시죠? 어떤 모습인가요? 발이 없습니다. 이분은 두 팔로 공중고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팔로 공중고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 강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하시는 분이시고요. 파워 덤블링 주 대표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덤블링 고개 넘는 거 있잖아요. 젠 브리커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을 본 친부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녀를 입양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입양을 가서 인생의 어떤 180도 이렇게 전환되게 되는데, 그가 만난 양 부모는 정말 사랑이 넘쳐나고 애정이 넘쳐나신 분이셨다고 해요. 가정 형편이 굉장히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은, 그리고 자녀가 없어서가 아니라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딸을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 젠 브리커를 입양을 한 거예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양부모는 굉장히 허용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양부모 가정에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은 뭐냐면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이 규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이런 얘기를 부모들도 안 했고 아이에게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젠 브리커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저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모든 영역에서 매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건 아니라고 해요. 어렸을 적에 또 사춘기 보내면서 다 그냥 긍정적으로 살겠습니까? 오랜 시간 고민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쓰레기 같은 어떤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새기면서 능력 주실 하나님을 앙망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관점이 내 시선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두셨나요?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답이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이 독특함을 통해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나에게 두 다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두 다리가 없는 이 독특함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게 되었고, 나는 정말 독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 독특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하면 내 삶은 공허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인내요, 나의 관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가 합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십시다.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피로하고 혼란스럽게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도리어 우리는요 좀 다른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각자 초라하고 작은 자라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다 떨쳐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일들을 발견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고,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내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적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의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젠 브리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인내시오, 나의 관점이시다라고 그리 고백하며 여러분 모두도 날아오르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안겨질 것을 말씀을 통해 안내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자 되기 위하여 불평은 제거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탐욕과 욕망에 젖어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 부어주시는 힘을 얻어 기다림의 시간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주실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독특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힘이시요 산성이시요 능력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